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저는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30즈음에 선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처음 1년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년째는 갈릴리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시죠. 그래서 이 2년째에 많은 기적들과 또 예수님의 많은 교훈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째에 들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단이 하는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장소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때 침례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 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그 중에서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다음 날 갈릴리로 가시려던 예수님은 길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비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이 5명의 제자와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를 한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중요한 일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보통 1주간 동안 계속돼요. 하객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주인집은 손님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일주일 내내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또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온 거잖아요. 이제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마 여독도 풀리지 않았고 금식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육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고, 또 새로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준비를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하는 곳에는 그가 누구이든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 앞에 오면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누구도 막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기피하고 싫어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간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삭개오까지 받아주시는데 누구를 못 받아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저항이 올 수도 있어요. 삭개오 같은 저런 놈, 우리나라를 로마에 팔아먹는 나쁜 놈, 매국노, 죄인, 어떻게 저런 놈과 같이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피했으면 모를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돌 무화과 그 나이에 그 사회적인 지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도 그 친구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는 자는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 나를 찾아오는 자는 다 내가 맞아들여 주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데는 다 예수님께서 가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도 오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도 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까지 받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나를 거부하시겠어요? 절대로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주님 지금도 내 손잡고 계시지요.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주님 함께 가시지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서고 앉고 누워 자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면 아직도 혼인잔치 날은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까지의 흥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주는 잔치에 온 사람들로부터 포도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우리를 초청했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겠죠. 그러면 그 혼인잔치는 실패한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제일 먼저 알아챈 마리아가 지체 없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지체 없이 아들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마리아가 아들을 임신하고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30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메시아이시다, 즉 구원자이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던 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달려와서 천사가 한 말들을 전해주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겼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해요. 그뿐입니까? 성전에 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을 만나죠.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또 동방박사들의 예방을 받으면서 동방박사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이미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는 이 급한 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것은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 즉 죄를 짓는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습관을 빨리 버리거나 고쳐야 돼요. 그러나 좋은 습관들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습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느냐, 어떤 습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나쁜 습관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면,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잘 끌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말씀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용한 무당들을 앞다퉈 찾아간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을 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네에 내려오지도 못했고 사람들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저분하다, 더럽다, 저주받았다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그들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한 이방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대꾸를 안 하세요. 하도 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참 제자들도 못됐어요, 그죠? 옆에서 이 불쌍한 여자 좀 거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좀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라는 거거든요.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요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실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 설득력 있을 때가 많아요. 이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주님 저는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매몰찬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여자는 한술 더 뜨지요. 옳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그 대답에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을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을까? 그거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을 치유하려는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결국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아멘.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의 믿음을 잃지 않는구나. 너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한테 소원을 아뢰는구나. 그래, 네 믿음을 인정해 줄게. 네 믿음대로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보인 이 여인은 결국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또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처럼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 좋은 습관이 바로 기도와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문제가 있을 때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